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보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죠.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환희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감옥에서 전달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음습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침울함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빛으로 인하여 주님과 사귐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동일한 마음으로 애달픈 심정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 수고로움 속에서 들리는 소식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 속에도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함께 공유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분석적인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들에게는 주님을 신앙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가운데 누리는 그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심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평강이요 기쁨과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우리의 삶은 어떠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들은 육체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영지주의적 완전주의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영적 지식을 다 알고 있어서 부활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자기들이 추앙하는 지도자나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특별한 영지주의적 그러한 입장에서 나오는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완전한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린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한 긴장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성화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열매들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향하여 모든 자기의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었음을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영적 지식을 얻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알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는 삶은 이 땅에서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겪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삶의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의 장사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삶에 연합하여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경주 속에 그가 향한 그러한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그는 과거의 뒤에 자기가 이루고 성취한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라떼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앞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삶을 향해 그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마지막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전제와 같이 자기의 생명이 부음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 고백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바울은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마지막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의 품을 향하여 믿음으로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 속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워크홀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중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어려움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일하심을 알게 되고 비록 이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울 본인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15절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뭐하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느 수준이라 할지라도 아직 미숙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과 은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그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행실이, 나의 언어가 주님과 일치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선생님이 있다고 해요. 어떤 두 부류의 선생님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생님, 따라갈 만한 선생님, 이런 선생님은 진면목을 보여주는 선생님이에요. 그죠? 저 사람 진면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를 진면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쟁이가 되면 1인자는 되지 않아도 2인자는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소년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께로 젖어드는,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보고 따라해라 이 말인 것이죠. 그것이 진면교사인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 오직 선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나는 과연 진면교사인가? 나는 누군가로부터 너 나 따라와, 나 보고 따라해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본받는 자가 되는, 본받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도 가슴에 고통을 가지고 이 기쁨이 넘치는 편지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이들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배를 위하여 사는 자들,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공주의적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을 진면교사 반대는 뭘까요? 반면교사인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면교사라고 삼아라 라는 거죠. 그들을 경계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가 마지막이 멸망이고 마침이고 죽음이기 때문이죠.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하늘 시민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적 신앙 혹은 성공주의적 번영주의적 신앙의 삶을 사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유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충만하심을 안다면 결코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배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은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이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땅의 것을 위하여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그들의 소속이 땅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삶으로 하늘 시민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얘기하듯이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진면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진면교사로 주님 안에서 본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에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 주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잇는 후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